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제목을 조금 원색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으려는 교회 전통.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칫 하나님을 막으려 하고 복음을 막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원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원죄거든요. 그 결과 완전히 사단의 종된 거 아닙니까? 그게 원죄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원죄를 모릅니다. 그리고 재앙을 모르죠. 재앙이 뭐 때문에 오는가를 모릅니다. 이 재앙은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 들이닥치는 문제들.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일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내게 깨달으라고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붕대 한 차례 때리시면 맴매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걸 까맣게 모른다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게 오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물론 뭐 맞지만은 순전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 이 속에 있잖아요.
사는 동안에 삶의 배경이 완전히 지옥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긴 살지만은 죽지 못해 사는 같은 그런 지옥 배경. 저는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느꼈거든요. 사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사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사는 자체가 괴로웠어요. 그래 뭐 그만 빨리 막 짧고 굵게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가늘고 길게 될 수 있으면 뭐 한 게 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뭐 했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가늘고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늘고 길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사단을 모르고 또 원죄도 모르고 지옥 배경이라는 이런 운명에 잡혀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뭐 영상 하나 잠깐 봤는데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또 막 지나가는 그런 게 있고 무슨 절기 때 그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올려매고 막 또 지나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딱 보고는 막 침을 막 뱉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왜 유대인들 쓰는 그 모자 있잖아요. 침을 딱 뱉으니까 뒤에 따라가던 요만한 애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같은 요런 아이들이 앞에 아저씨가 뱉으니까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따라 막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핍박도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다니까. 제가 유대인들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학이 굉장히 이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다, 우리만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만의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른 나라는 다 쳐부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만민을 다 때려 부수고 만민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다른 나라는 다 때려 부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그리고 선민사상, 선민의식 이게 빠진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는 선민 이렇게 딱 철저하게 구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러니까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아니지 이건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히 배기겠으니까 전통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방인에게도 이 교회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아라. 할례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받아야 구원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또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오늘 여기 읽었잖아요.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랬어요. 무할례자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왜 같이 먹었냐? 말하자면 그런 이 전통 율법을 어겼지 않냐 네가. 그걸 지금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면서 뭐 내 보자기 안에 무슨 짐승 막 있는데 잡아먹으라 하시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노? 그래 먹었지 뭐. 그래서 기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오려고 섰길래 따라갔다. 이렇게 쭉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압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 우리 약점 압니다. 단번에 무너뜨리는 방법도 갖고 있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내게 유익되는 거 이거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게 유익되는 것만 사단은요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내 것, 오직 내 것. 네가 중요해. 이래가지고 내 피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수준 있게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이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이런 함정에 이런 틀에 딱 가둬버립니다. 무속, 또 점술, 여기 뭡니까?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술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온 동네가 그런 신전을 짓고 미신을 따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틀에 딱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네 안에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심지어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비난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이런 거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런 거지만은 오늘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계속 문 닫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이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뭐 기도, 전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그냥 막 그 세계 1등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그 보니까 막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길에 막 정말 이상하게 했어요. 좀비거리라 완전 좀비거리. 그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뭐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 일반인들, 학생, 뭐 정신병, 동성애, 자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계속해서 선진국인데요. 선진국인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못 먹어서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고생하지만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진짜 막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로 뒤덮어 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립니다. 응답도 없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그런 중에도 사단 얘기하면 사단 얘기 왜 하냐.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했던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사단 얘기 왜 하냐 이러고 있어요. 사단이 인생들을 지금 다 망치고 있잖아요. 완전히 끌고 가고 있잖아요. 끌려가고 있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마가다라빵 교회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숨겨진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유대 사상이에요. 유대 사상. 앞에 얘기했던 이게 완전히 이들을 얽으면은 종교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들을 먼저 선택해서 이방 나라, 만민, 모든 민족 살리라고 먼저 복음을 주었을 뿐인데 유대 사상이라는데 여기에 딱 매여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요. 사단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체질을 이용합니다. 율법 체질. 할례 받아야 된다. 왜 무할례 여자 집에 가서 같이 먹냐 이러고 있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언약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네 후손 너하고 나 사이에, 네 후손과 나 사이에 할례 언약, 할례를 행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행해라. 이래가지고 언약의 정표로 삼았다니까요. 창세기 17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자녀들을 완전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어떤 축복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 본래 의미, 본질이라 그러죠. 이거는 퇴색해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 그거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건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건 다 잊혀져 버리고 본질, 의미는 다 퇴색돼 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형식만. 그래가지고 할례 행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복음보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복음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왜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냐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 후손들이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게요 사단의 완전 전략이라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이랬어.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이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깊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도 선교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못 깨달았잖아요.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런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깨달았더라면 와 드디어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의 복음 전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막 진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이런 부분 없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없냐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거. 이거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꼭 이래야 됩니다. 막 이런 거.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랬어요. 왜냐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가지고 왜 당신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또 중요하거든요. 왜 손 안 씻습니까? 막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 입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힐 수 없고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딱 드렸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구나.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야,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자기들 갖고 있는 전통 거기에 막 끼워 맞춰가지고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막 지적하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갈지 뭐 이를 갈지. 반성하고 깨닫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생명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고난만 계속돼요. 그리고 망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세요. 망한다니까 이 사람들 종교생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어요. 콩 하나까지 다 살려가 11조 정확하게. 행위나 어떤 모습을 따지면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우리 보통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왜 그 책 판매대 같은 거 떡 들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요 착합니다. 착하고 선한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 못 따라갑니다. 예, 그 사람들 정말 착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해서 자기들은 그 뭐 정해놓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14만 4천 명 다 선나가게 다 찼다 하더라고 요새는. 수는 엉터리입니다. 고난만 계속된다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실컷 인생 다 바쳤는데 망한다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그 안식교 이상구 박사, 저는 저 새롭게 와서 간증 들었거든요. 안식교에서 그 엔돌핀하고 뭐 강의해가지고 한때 막 굉장히 붐을 일으켰잖아요. 이분이 안식교 교인들을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 뭐 조사심판서, 조사교리 심판인가 뭐 교리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분이 조금 그걸 느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의 좋은 집에 막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고 막 있을 거 다 갖추고 사는데 부인 뭐 이상하게 뭐 병으로 죽고 뭐 자녀 완전히 뭐 이상하게 정신병자 마약 비슷하게 이래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그렇지, 자녀들 그렇지, 가족 그렇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말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 외식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심한 욕을 하셨어요. 잘 믿는다고 칭찬하는 모습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뭐하냐? 복음을 맡고 있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거든. 자기들을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인 그분을 못 깨달은 거죠.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생활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쉴만한 곳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게 없어. 다시 돌아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돼 있다 이랬어. 그게 종교입니다. 네 욕심 비하라 이러잖아. 네 깨끗하게 해라 이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귀신 들어오는데 7배 들어옵니다. 그게 종교라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가진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생명 못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지옥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단 권세 못 이겨요.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반드시 구원과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런 전통 늘 행해오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행해오던 습관들, 종교 이런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 전통, 종교, 우상숭배 이런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걸 계속 각인시키거든.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은 복음을 깨닫도록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초등교사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돼야 돼요. 우리 자신 쳐다보고 자꾸 갱신돼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옛날 거 자꾸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진짜 복음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한계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바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야들로는 안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바울을 준비하시고 바울을 직접 꺾으셨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단어로 바꾸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쓰십니다. 다음 주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복음을 막으려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의 오래된 이런 것들, 오래 묵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묵은 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묵은 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그걸로 계속 묵어버리는 거야. 그게 전통이 되고 이렇게 내려오던 게 복음을 막고
하나님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1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또 그거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런 한계에 매여 있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 쓰실 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하여 부르시고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 위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불신앙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과 종교의 율법에 빠져 한계에 도달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지 못하시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음 속에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갱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복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은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급하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현장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여기에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고 증가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종교, 전통, 율법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 누리며 참된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정인으로 서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전도자들 위해 이들에 가는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